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새해 첫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이라는 이 제목은 저희가 24년도 교회 표어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선택하게 되어졌습니다. 2024년 우리 강북 새해만교회에도 치유와 회복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의 표어대로 치유와 회복이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사업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더불어 여러분이 뽑은 또 여러분이 선택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는 축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감동을 줘서 뽑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만족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이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대로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에게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우리 표어대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저는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다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의 은혜를 입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치료인데 그냥 치료가 아니에요. 누구를 치료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환경과 땅까지 모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람을 병들게 하고 나쁜 환경으로 괴롭히는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들을 결박하고 쫓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치료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신속히 치료해 주는 이 약속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도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통해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대상포진 신경통으로 아직까지 몇 달 동안 아픈데, 지금도 이렇게 제가 몸이 안 좋은 건 뭐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많이 치유가 일어나가지고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통증이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아팠던 통증이 이제는 조금 아파요. 근데 이 조금 아픈 통증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면 이제 내 육체가 건강으로 회복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치유를 통해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가 돼요. 18절 19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예수님은 걸을 수 있도록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았던 이 안진뱅이가 건강해져서 집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12년을 혈루증으로 앓고 고생했던 여인의 병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가정생활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심으로 인해서 건강해져서 집에 돌아가게 되어서 엄마 노릇도 하게 되고 아내 노릇도 하게 되어졌고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두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회복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 때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사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정말 엄청난 힘, 우리가 그 힘을 또 괴력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군사와 이제 혼자서 싸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사가 몇 명이 삼손 한 명에게 덤볐냐면 성경에 보니까 1000명이, 몇 명이? 1000명이. 여러분 1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 10명과 싸워서도 이길 수가 없는데 이 삼손이 아무리 힘이 좋다 할지라도 괴력과 같은 힘이 있어도 1000명과 싸워서 그것도 칼을 들고 달려드는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 군사와 과연 싸울 수 있을까? 근데 이 삼손은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군사들이 달려들 때마다 당나귀 턱뼈로 다 쳤어요. 근데 워낙에 1000명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치고 또 치고 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체력이 고갈되고 지치고 힘이 다 빠져서 싸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당나귀 턱뼈를 들 만한 힘도 없어요.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삼손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이 빠져서 도저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우묵한 곳에서 말라있는 땅 안에서 샘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솟아나는 그 샘물, 그 물을 먹고 힘이 나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당나귀 턱뼈로 다 쳐가지고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룻기사장 15절에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의 회복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생명의 회복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움 2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치료를 통해서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인생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능력의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